이제 봄이 되었고 꽃이 피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아팠던 우리의 몸도 아팠던 우리의 마음도 또 전쟁터의 참혹한 잔생 속에서도 봄은 오고 꽃은 피고 잔인할 만큼 아름다운 봄의 물상은 전개됩니다. 슬픔에 의해서 우리 가슴이 한없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봄은 우리 마음에 다가오게 되고 다시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가져다 줍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은혜를 이루는 것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주간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긴 기간 동안 기다린 끝에 그들이 지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에 피식 웃었던 이와 같은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속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이럴 수 있는가? 또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네가 웃었다라고 말해도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무서워서 거짓말까지 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세계 속에 사시는 분이고 우리는 제한된 유한한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얼마든지 제한되고 우리의 눈으로는 얼마든지 한계되어진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한계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고 회생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갈등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한된 세계 속에 사는 내가 제한되지 않은 무한한 세계 속에 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하나님 편으로 실을 때 우리 믿음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건 안 되는 것이고 힘든 것이고 고통이고 끝난 겁니다. 어찌 이제 100세가 되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레에게 또 경수가 끊긴 이와 같은 사레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혹은 이스마엘이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식 웃는 조소하는 그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즉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즉 너희 인간에게는 모든 일이 제한되고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인간과 하나님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인간의 세계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다음 장면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조카 롯을 구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롯은 소돔 땅으로 갔어요. 물이 많고 목축하기에 좋고 그래서 먼저 선택의 기회를 주었을 때 소돔을 향하여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은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심판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덜컥 겁이 났죠. 왜냐하면 그 소돔 땅에는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사랑하고 있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 백성에 대한 연민의 정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 10명만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러면 다섯을 감해서 45인 또 다섯을 감해서 40인 또 열을 감해서 30인 20인 10인 10명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행위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애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와 같은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멸망해야 가는 소돔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대화 속에 나타나는 모습과 그리고 의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간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는 겸손함과 자비와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간절한 모습이 서려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간구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팔을 붙잡고 하나님의 발길을 막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출발은 단지 소돔성에 거하고 있는 조카 롯을 생각했고 그 소돔성에 사는 백성에 대한 연민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그가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와 그리고 사랑하는 소돔성에 사는 인생들에 대한 이와 같은 애틋한 마음이었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의인의 존재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지죠. 인간은 자력으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삶의 자존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내가 바른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다,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즉 자기 신뢰감, 자기 존중감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돔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와 같이 진노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에서는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즉 이 소돔 땅에 의인이 10명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자비를 주신 백성이 있는 것이고 그 자비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땅을 구원해 내신다는 이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장면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에 임했다면 그 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시금 이 땅을 돌이켜 주시겠다는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신뢰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자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고 또 달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은 백성에 대한 또 다른 면모로 그들을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인생을 버림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있어요.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편일 뿐입니다. 공의를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함이죠.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를 둠으로 백성들을 축복적으로 몰아가려는 강화작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장면들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지는 못해도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의 논리를 세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내 기도하다 은혜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기도하다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뭐죠? 기도하다 보니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확신과 각오가 서는 겁니다. 맞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도 무엇입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는데 내 생각하고 너무 똑같아? 라고 생각하면 맞아, 내 생각이 맞았어? 그래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마지막 응답은 뭐라 그랬죠? 수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가 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 어려움에 해결을 주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감격하죠.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이 우리 기도의 최고적인 축복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믿음이 좋아진다는 건 뭐죠? 내가 형통해지는 것이 초기에는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의 형통을 넘어서서 하나님 편에 나를 실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 내가 순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뭐죠? 능력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하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롯을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의 발로였죠.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문둥병 환자가 직접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나아와. 이 마태복음 8장의 중요한 두 단어죠. 나아와. 주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어요. 또 하나 뭐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와 같은 두 가지죠. 주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믿음대로 되리라 고쳐주셨어요. 또 한 부리는 어떤 거죠? 이 중풍병 환자를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 데리고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내 수하에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대신 나왔단 말이에요. 본인이 나왔던 대리인이 나왔던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롯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대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뜨거운 마음을 보시고 조카 롯은 하나님께서 그 식구들과 더불어 구조해 주신 거죠.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커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던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개안을 하는 겁니다. 저는 내가 그 세계를 못 봤어.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최고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이 최고고,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내 인생의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눈이 열리더니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거야. 내가 할 일이 생기고, 내가 정말 주어야 될 일이 생기고, 내가 무엇인가 기여 공헌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공적 유익이 내 앞에 다가온단 말이에요. 공적 사익이 내 앞에 다가오는 거야.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내게 공적 사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문득 커지기 시작하죠. 삶의 개인적인 소득이 없는 일에 힘을 쏟는 것, 이것을 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달라지는 거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기 위해서 전도서 11장 1절처럼 너희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게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는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챙기는 것도 내 것이 되지만 때로는 던지는 것이 내 것이 되는 더 큰 은혜를 입을 때가 있죠. 여러분, 던질 때 못 던지면 우린 거기 말려 들어가서 우린 죽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아픈 것을 보면 아무 능력이 없는 목사지만 꼭 기도해서 낫게 하리라 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제도 어떤 한 성도님이 이렇게 아주 걱정을 하셔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가 기도해서 꼭 낫게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한다고 병이 불떡불떡 낫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목사가 기도해서 꼭 낫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기도해서 못 낫다 할지라도 사랑은 남는 거잖아요.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정말 저 성도 병 들었는데 꼭 기도해서 낫게 하겠다라는 각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런 각오도 없다면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런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심령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사가 가장 영적으로 충전할 때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뜨겁게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충전되고 영적인 은혜의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아끼고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그를 위해서 뭘 하리라. 그것이 점점 확대되어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 우리는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는다는 이와 같은 단어로 우리는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하면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야, 따라서 합시다. 복을 받아도 한몫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들 꼭 한몫의 축복받지 못하도록 제가 기도를 하라고 말씀 듣고 있잖아. 나는 한몫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명을 돕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나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시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법은 각양이에요. 재능으로, 능력으로, 가진 것으로, 시간으로, 기도로, 봉사로 그 방법의 다양성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간구는 인간을 순간에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끈기를 가지고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인간 존중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면에서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지루한 과정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고 있다는 과정이에요.
오늘 보면 그 애들 같잖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와 같은 무슨 애들 장난 같아요. 근데 이걸 물론 그 수사적인 그 어필의 능력으로 진행을 했으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지루한 대화를 이어가는구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박또박 이어가는 이와 같은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부터는 대단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야, 귀찮다. 어차피 정해지면 그만이지. 처음부터 나 다 한다. 네가 그 말할 줄 다 알고 야, 의인 10명 없어서 이 땅은 구원받지 못해 라고 말하면 편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죠. 접근 방법에 있어서 대단히 설득적이죠.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 인간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끈질긴 간구를 우리의 마음의 애탐으로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는 것이죠. 세상 어디 갈 것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추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끄러운 모습이라도 탕자는 그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갔던 거예요. 그 모습을 아버지는 예상하고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 이외의 방법을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뜨겁게 기도해서 그 어려운 일을 해결했다고 합시다.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해결하죠? 여러분 기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어려운 때 이 어려운 기간을 어떻게 지내지라고 생각하다 내가 그 어려운 기간을 봉사하면서 지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 시간을 지났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나는 또 봉사해야지 라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한 것들을 기억해서 이 학습 속도란 말이에요. 그 학습 능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학습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음에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려움을 해결했다. 내가 봉사해서 어려움을 해결했다. 내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줌으로 해결했다 라고 생각하면 어려우면 다른 사람은 더 도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더 봉사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들에겐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귀한 좋은 학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우리를 없이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정한 의인을 아끼는 하나님의 은혜의 면모를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의인이 누구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죠.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죠. 노아가 왜 의인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겼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수에게도 역사하지만 소수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이어가시기도 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의의 씨앗을 보존하셨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통해서 그 시대를 견인하셨고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그 시대를 구조하셨고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신학 시대를 열어 가셨던 거죠. 저는 우리 분당교환교회 성도도 바로 그러한 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도움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살아서 누구에게나 도움되고 하고 있는 일로 최고가 돼서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를 가도 다른 사람의 기쁨이 돼요.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문 열고 들어가면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나타나자마자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다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성도 들어가면 방 안에 있는 사람 마음이 다 밝아지고 얼굴이 다 밝아져야 돼요. 무엇인지 줄 수 있고 무엇인지 위로할 수 있고 무엇인지 힘이 될 수 있고 무엇인지 용기를 줄 수 있고 무엇이든지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무엇이든지 소망을 줄 수 있고 무엇이든지 그 앞길에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를 보기만 해도 산이 있잖아요. 산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산에 다가와요. 그 산에 다가와서 그 산을 보고 큰 감동을 받고 하는 거예요. 산이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아도 사람이 산에 다가와서 그 산의 광경에서 그와 같은 애를 보는 거예요. 산은 그 자리에 서 있어도 사람들이 그 산에 다가와서 거기서 그 산의 위용 앞에 힘을 보고 능력을 느끼는. 저도 이 설악산에 가면요, 그 산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리산에 가도 지리산의 산세가 느껴지는 것 같고 그냥 푹 이렇게 안기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잖아요. 큰 나무가 되면 그 그늘에 쉬어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큰 나무가 되면 그 그늘에 쉬어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의도는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 그 근본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꾸 숫자를 낮춰서라도 구원하시려는 거죠. 그 숫자만 있어라도. 노예 홍수는 쓸어버림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재창조와 질서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죠. 그러나 내용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1세대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묻히고 새로운 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서 들어갔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이라고 칭하고 이 가운데 우리는 정화되고 강화되고 우리는 깨끗해지고 강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예배당에 입당할 때 우리는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는 믿음이 깨끗해지고 믿음이 강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어려움이 생겼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보통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핑계하거나 어떤 상황을 핑계하는 사람이 있죠.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까지 내가 부족했구나, 지금부터라도 잘해야지 라고 있는 순간에 회복과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회복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회복을 구하시는 가장 하나님의 단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세요. 그리고 부활이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결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의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소수의 의인이 전체를 구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죄악이 관영한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죠? 두 가지일 겁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세상이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 하나라도 의인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의인이 없음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되지 못함을 한탄해서 내가 그 한 사람 의인이 되는 그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비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없음에 대한 한탄스러움으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고 애타게 생각해서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성이 망해야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이루어야지요. 2주 동안 상시전도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제 요새 매일 전도를 가요. 매일. 그래서 참석한 분들 제가 명단 저한테 제가 꼭 일일 보고서 꼭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줄쳐가면서 기도하고 또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 또 만났다 또 다 적었으면 그분들 위해서 제가 꼭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제가 교회 있으면 꼭 나가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러 올 때 주의 복음이 내 가슴 속에 있어 절대 진리의 전파 사명성을 부여하기에 내가 그 절대 진리가 가진 전파의 사명성을 거부할 수 없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감사하자.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은 왜 전도 안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린 거기서 추락하는 거다. 그죠? 다른 사람은 왜 봉사를 안 해? 다른 사람은 왜 전도 안 해? 이렇게 되면 우린 추락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타깃을 삼으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는 핑계하고 다른 사람을 탓할 사람이 아니라 나의 부족을 탓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죠. 의인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정말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참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렵죠. 첫째는 내가 나 자신을 이기는 게 어려워요. 두 번째는 내 여건이 그렇게 믿음 생활한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또 교회 와서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믿음이 져서 봉사하다 보면 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맞고 틀리는 정서상의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논리의 구조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이런 구조 자체가 달라서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산 넘어 산이요. 제가 그런 생각한다고 말씀드려요. 참 성도 노릇하기도 참 힘들겠다. 제가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참 목사 노릇하기도 힘들지만 성도 노릇하기도 참 힘들겠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래된 얘기인데 전에 안식년 마치고 들어올 때 제가 1년 동안 해외 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도 없는 가운데 열심히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를 해서 제가 그분들을 좀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안식년 마치고 들어오는 마지막 때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들어와. 그래서 그분을 2주 전에 그 미국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차를 2대를 렌트해서 수고들 하셨다. 그리고 좀 넓은 세상을 보고 좀 이렇게 마음을 넓게 가지시라. 그래서 좀 위로해 주는 마음으로 제가 그 뉴욕에서 그 LA까지 그 미국을 횡단을 한번 했어요. 한 8,0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박 13일로 제가 이제 그 안내를 해서 근데 거기서 미국에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를 빼고는 와봤던 사람은 그때 뭐 비자도 내야 상당히 어려운 때였으니까. 근데 이게 마지막 그 만나야 되는 날 좀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뉴욕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출발을 하고 이제 저는 제가 있던 곳에서 뉴욕으로 이제 가서 만나서 이제 가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뭐 다 보내고 저는 이제 마지막 가방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기밥솥 해 먹던 게 있어요. 그걸 하나 왜냐하면 뭐 10일 동안 있으니까 가끔 밥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뭐 그거 하나 들고 제가 이제 갔는데 비행기를 타는데 제가 직항을 탔어요. 대부분 이렇게 거쳐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직항을 가면 거치지 않으니까 시간이 짧으니까 그걸 탔는데 이런 직항 비행기들이 주로 작은 비행기들이 갑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딱 탔더니 제가 알고는 있었어요. 뭐 이렇게 자리 찍으니까 한 20석 정도 되는 비행기더라. 작은 비행기였어요. 스튜어디스도 없어요. 거기 그냥 기장이 그냥 얘기하고 바로 타는데 이런 백팩이 맨 것도 이게 그 밖에다가 실으라고 하더라고. 비행기 안에 놓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탔는데 뭐 이따 타고 갔어요. 타고 갔는데 좀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뭐 천둥번개 치고 난리 치는데 비행기 흔들리기 시작하네요. 근데 계속해서 방송이 나오잖아요. 근데 괜찮다고 방송이 나온다고만 나오는데 어느 정도 되니까 방송도 안 나오는 거야. 그 비행기는 계속 너무 심하게 흔들리는 거야. 사람들도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굉장히 위기의식. 나도 그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부터 해놔야 되겠다 일단은. 그래도 뭐 천국 가도 기도부터 해놔야지. 근데 한 가지는 미국 비행기는 잘 안 떨어지잖아요. 미국 비행기가 안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비행기가 한번 떨어지면 그 회사는 완전히 그날로 파산입니다. TWA에게 떨어졌다 그걸로 그 회사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떨어지면 그걸로 끝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떨어져도 회사는 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떨어지면 그걸로 끝장이야. 그러니까 잘 안 떨어진다고. 근데 그래도 너무 이렇게 흔들리니까 조그만 비행기니까 저도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위축되더라. 그나 뭐 사나 죽으나 그것도 주의 뜻.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좀 답답하겠더라고. 아무도 모르는데 저 혼자 만나서 제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가이드고. 근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 아무도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 뭐 상황은 다 안 거죠. 근데 다음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다시 공항으로 회항하겠습니다. 해서 다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라도 얘기하니까 좀 낫더라고. 괜히 가다가 또 뭔 일 있는 것보다 해서 왔는데 내리는데 비가 아주 억수로 비가 오더라고요. 억수로 비가 오더라고요. 직원들이 그 우산 가지고 와서 이제 다 이제 하나씩 나눠주고 이렇게 인도해서 왔는데 그리고 좀 기다렸다 이제 다른 비행기 제일 빨리 가는 비행기 편으로 했는데 직접은 안 가고 다른데 거쳤다 가서 저는 그 약속보다 훨씬 늦게 4시간 이상 늦게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우리 목사님은 제가 이제 조철해서 그날 그 1일 투어를 하는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그거 하고 이제 호텔에서 만나서 저는 저녁도 못 먹고 나중에 밤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이제 자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2주간 동안 이렇게 횡단을 하고 왔는데요. 제가 그때 느낀 느낌 중에서 아주 강력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와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국내선이 돼도요. 그 비행기는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폭우는 여전히 내리고 있고 근데 비행기를 탔단 말이야. 근데 그 빗속에서도 비행기가 쫙
날아서 구름 위로 딱 올라가더라고. 구름 위는 비 안 오죠. 구름 위는 비가 안 오는 거. 비는 구름 아래서 내리잖아. 그 위에 오니까 아주 잔잔한 거예요. 제가 그때 느끼는 게, 야, 힘 있는 게 좋다. 힘 있는 게 좋다라고 제가 느꼈어요. 힘이 좋구나라고 느꼈어요. 비행기는 크니까, 추진하는 힘이 크니까 그냥 단번에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조그만 비행기 프로펠러잖아요. 근데 이게 작으니까 그 힘이 없어서 이게 흔들리는 거야.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야.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야.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야, 힘 있는 게 좋구나. 힘이라는 게 때로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으면 시련, 갈등, 충돌, 고통, 흔들림 그냥 단번에 뚫고 편안한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아래 밑에 세계에 살아가면 계속해서 괴로운 거야. 계속해서 시달리고, 가만히 보면 내가 왜 시달리는가 보니까 이 시달리는 세계를 뚫고 위로 나가지를 못해서 다음의 세계로만 한 단계만 부상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제가 잘 아는 말 있잖아요. 그때는 기어서라도 굴러서라도 빡빡 기어서라도 그 순간을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어려움. 여러분 계속 시험에 드십니까?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계속 납니까? 계속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럼 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단계를 넘어서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편안이 오는 거예요. 얘기는 당신이 하고 마음 편한 건 내가 편해하면 되고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얘기를 들었다, 아니면 어떤 상황이 어떻다,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일이 이렇다 저렇다 뒤집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안할 수 있는 건 그 다음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앞에 구름이 있잖아. 그냥 앞에는 평화로운 구름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잔잔한데. 그러니까 각각 우리가 어떤 수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한된 인간의 한계 속에서 보면 언제나 모든 삶은 제한돼 있어.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면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제한의 한계라는 것은 늘 한계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대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소돔의 멸망, 의인 10명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세상은 의인은 없어 라고 살 것인가?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와 같은 한 사람이 되자라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더 옳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 이루시고 주의 은혜와 영광 속에 주님 나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